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죽을 몸도 그분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수없이 연구하면서 나라들의 흥망상쇠를 살펴보고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세 개가 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 세 개가 있었다. 모든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다. 여러분, 왕들의 얘기는 수없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다. 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 사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뻔한 것 같지만 이보다 더 큰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가는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 의사고 역사가이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 크리스찬 휴머니스트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 여인들을 위해서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아이들을 위한 예수님, 거기다가 제자들 아닌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자상하게 기록하는 것이 누가의 스타일이지만 반대로 마태는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냥 정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팔복, 흩어진 복음들을 딱 정리하고 족보도 딱 정리하고 화도 22장에 보면 8가지로 딱 정리하고 그래서 이 마태는요 군더더기를 싫어해요. 부활 후 예수님의 사건, 여인들의 사건 다 생략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대위임령 이걸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건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고 그의 나라입니다. 왕과 그의 나라,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로마인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 누가복음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가장 의로운 한 인간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왕과 그의 나라, 이게 마태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펴면은 족보가 쭉 기록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왕의 후손인 것을 기록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첫 번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부러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두 나라, 두 왕의 대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 6, 7장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쭉 설명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가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3장은 천국 비유로 딱 차 있습니다. 15, 6, 7, 8장 가면 교회와 천국의 관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가르침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분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인 오늘 28장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동일한 주제에 의해서 이 말씀이 바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16절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지시하신 한 산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이 아마도
팔복을 가르쳤던 그 산일지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변화산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산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산은 중요한 사건들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자신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팔복을 선언할 때도 산에서,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산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도 산에서 변화되십니다. 자,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산들, 시온산도 그렇고, 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고 나중에 거기 성전이 들었습니다. 이 산들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먼저는 경외 혹은 존엄입니다.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쳐다보면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소란스럽고 뭐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산은요, 아주 듬직하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정리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시내산입니다. 아예 그 산을 안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부르시고 그 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모세는 소를 잡아 그 피를 절반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말씀을 주신 그것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신정국가를. 자, 그래서 신약에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이 산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한 첫 언약, 옛 언약을 맺는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출발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려와서 마태복음 28장, 다시 우리가 1장부터 봅니다만은 구약의 역사를 쭉 1장에 정리했던 그 마태가 마지막 장 끝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전도 선교하라는 대위임령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으로 새로운 백성과 함께 새 나라를 세운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로 우리는요, 너무 큰 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맨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계속해서 증가하던 메시지가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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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쓸 때는 하늘이란 개념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뜻이지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선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표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내게 주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빼앗았다, 뭐 어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게 주셨다. 원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세상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고백도 보면 창세기 24장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늘의 하나님만,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도 되시고 땅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통치도 심판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그의 아들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승리 그리고 완전한 위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한 나라를 선언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요,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을 정복하신 분,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 선언하시는데 그 나라 백성은 누군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이 그 나라 대상인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세례를 받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영원한 왕, 승리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 능력의 왕, 축복의 왕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미 구약에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이로 오시지만 그분이 마침내 그 나라를 다윗의 위에 앉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기묘자 모사,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분은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분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는 그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선언한 바로 그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군데서 메시아와 장차올 그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데 우리가 2장과 7장만 잠깐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2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 꿈이 찬란한데 너무 놀라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꿈과 해석을 보이라.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꿈도 안 가르쳐줬는데 꿈과 해석을 설명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한 꿈을 보았는데 그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한 황금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팔은 이렇고 그리고 마지막 발가락은 이렇게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여, 제가 해석합니다.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바벨론이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은가슴, 그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할 나라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할 나라 로마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나라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 하나를 날라오게 하시고 뜬 돌이 신상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바람에 날아가고, 날라온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돌멩이 같지만 이 땅의 나라 권세를 부서뜨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똑같은 환상이 7장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물론 그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세마포 하얀 옷을 입으시고 황금띠를 두르신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7장 보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니엘에게 장차 올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신바벨론 사자의 독수리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표범인데 날개를 가진 엄청나게 빠른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헬라입니다. 알렉산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론 두 번째는 이제 곰이 등장하는데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 등장한 나라 표범 헬라고, 그 다음 등장하는 나라 괴물 같은 나라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신 분 앞에 인도됩니다. 그분에게
영원히 계신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주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으로 그를 섬기게 하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시작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가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1장 펼치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그리고 쭉 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렇고 마지막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끝부분에도 셋집에 거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말하나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굉장히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또 18절 보면요,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3번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선언할 때 하시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도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3중의 표현은 정말 중요한 걸 선언할 때 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마태복음 끝장 이 부분에서 선언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자 삼으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이 선언이, 물론 그 나라 자체가 먼저는 그 나라 대상이, 백성이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그 중에서 세례받는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영토는 뭔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여기 하늘은 분명히 영어 성경 들었고 헬라어 원어도 우라누스, 헤븐입니다. 스카이가 아니에요.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해서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들만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영적인 모든 사탄과 그의 모든 절개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마다들을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천천만만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굴복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절개들을 결박하고 마지막까지 무저경에 가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세계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성은 당연히 사람들, 민족들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민족, 백성, 방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됩니다만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권세, 그동안에 예수를 대적했던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통치자들, 이거를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세해서 모든 인간의 권력이 다 합세해서, 물론 사탄의 것도 포함됩니다만 다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예수는 이걸 다 품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의 세계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 권세 다 승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사망도 한 사람으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정세와 권세와 통치들을 다 장악하시고 마지막 때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 하시리라. 마침내 그러니까 이 모든, 다시 얘기합니다만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포함해서, 그래서 계시록 11장 가면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리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땅의 권세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만물, 또 다른 표현으로 만물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피조물들을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하고 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이고 선하게 지어진 건데 죄와 사탄에게 매여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면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12보좌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어린 양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거기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성경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그러나 사탄이 뺏어갔어요. 사람들이 악용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다 회복해 하시고 만물을 마지막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을 거치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대로 다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 보면 부활장 끝부분에 우리의 몸이 죽음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육체까지 주님 부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피조물들도 죄값을 다 치러서 마지막 때 불로 한번 쫙 태우고 그리고 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고 완전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왕 그리고 그의 나라인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결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그의 나라라. 왕이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은 선한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사랑의 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와 성령으로 연합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고 예수의 존귀와 예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부른 찬송 중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이게 예수의 백성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수 안에 굳게 서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왕이 다스리는 나는 그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 된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국 여권 가져가면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딱 한 나라만 빼고 그냥 요 위에 한 나라만 빼고 all free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프리.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교회를 통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교회는 뭔가 그리스도의 통치기관인데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종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직분 맡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하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 있게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내 구원받고 예수의 통치받는 것, 그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신하가 되어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한 분이 이런 전도했던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터키는 그래도 이슬람 국가지만 복음 전하기에 조금은 여유가 있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거기 이제 선교사 한 분이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내가 여행자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야 되는데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길을 물어야 되는데 마침 보니까 두 사람이 있네요. 자, 근데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살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터키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람아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때 선교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마음에선 죽었습니다. 마음에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마음에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 힘있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당연히 주님께 물어야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를 받는 선한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선한 신하로 하나님 오늘도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새 나라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직분을 따라서 존귀한 신하들로 왕의 그 아름다운 통치에 동참하며 축복의 통로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